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쿠팡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 이 안나라는 드라마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네, 저만 봤군요. 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이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운전기사분이 아침에 이제 그분을 이제 라이딩하기 위해서 차를 이제 가지고 주차장에 왔는데 이제 회장님이 타지 않고서 굉장히 큰 화를 내는 거죠. 이유인즉 이 차의 이 하단 그 범퍼 쪽에 묻어 있는 그 얼룩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빗물이 거기에 이제 튀어 있었던 것이죠. 어, 근데 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분명히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빗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못 참고 본인한테 이제 윽박을 지르니까 사실상 이제 너무 어렵고 이제 변명을 했지만 이 회장님의 그 화가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구둣발을 가지고서 어디를 찼을까요? 네, 정강이 제가 아침에 조인트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장로님께서 조인트 말고는 설교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네, 조인트를 그렇게 심하게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됐다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아무리 드라마지만 너무 갑질이 심하다. 그뭐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 그게 그 사람의 그 소홀함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너무 제가 이 드라마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불이 나는 걸 경험하게 됐는데 그리고서 제가 이제 교회 주차장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한 차가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한 차를 제가 눈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바닥에 그날 눈이 와가지고 젖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차를 아무리 제가 둘러봐도 뭐 흙먼지 하나 여기에 얼룩 하나 튀어 있는 게 없는 거죠. 너무 깨끗한 상태로 차가 이렇게 파킹이 돼 있는 거.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방금 보고 왔던 이 안나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불이 나는 것 같았고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 회장님을 향해서 제가 이게 감정을 이입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눈앞에서 제가 그런 차를 보니까 이 회장님이 요구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책임을 이제 추궁하는 그 모습은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회장님이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이 조금 더 확장이 되니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코람데오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이제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죄인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묻은 이 죄의 티끌은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 차의 얼룩보다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을진데 예수님께서 나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으시고 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제 감사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티끌이 느껴지세요? 그게 더럽다고 느껴지시나요? 묻어 있으면 이거 떼내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 독일의 여성 신학자였던 이 도로토 잘레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를 향한 분노이다. 거룩이 뭐예요? 죄에 대한 분노.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심지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도전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반의 기간 동안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 성장보다는 오히려 처참하다. 이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볼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영광, 과거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이 동상이몽 속에서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건된 영광 속에서 어떻게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이 사실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3번을 요청하셨어요. 3번. 그때 제자들이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졸았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졸았다. 그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번역이에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번역을 뭐라고 그분께서 의역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화롯불 앞에서 잠이 든 늙은 개와 같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불을 쬐면서 자고 있는 늙은 개와 같은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변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한계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보죠? 그런 제자들, 그러니까 늙은 개와 같았던 이거 곧 죽겠는데 싶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했어요. 오늘의 우리가 나누었던 제목처럼 완전히 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제자들의 삶을 이 늙은 개와 같이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내 손에 내가 장을 짓는다. 내일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온갖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무색하리만큼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질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어떠한 영혼들도 성령 받고 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크게 2가지의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 변화가 있었어요. 둘째, 소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변화는 2가지 변화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전방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의 삶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던 무지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그들의 소유에 자유함이 찾아왔잖아요.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적인 어떤 한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변화인 이 영적인 변화,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절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서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동료들,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미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기도하지 않았죠. 불 받고 그들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오히려 기도가 먼저고 성령이 나중이라고 해야 하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갑자기 군대 생활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영내에 있는 군교회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때 교회를 담당하시던 이 목사님, 여전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나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뭐냐면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건 저의 피셜이 아니라 모두의 피셜이었어요. 설교가 너무 졸렸어요.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 너무 좋은 이야기죠. 복음이죠. 진리죠. 근데 매일 그 소리 들으면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고 귀에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주 오셔서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들 얼마나 피로도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주말엔 유일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거 반납하고 지금 교회 가서 말씀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건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계속 똑같아요. 다음 주도 다를 거라는 아무런 기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잠이라도 자야겠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대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산중에 이제 오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대가 이 목회자를 좀 잘 케어해줬으면 너무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재정을 후원해드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내에 나가셔서 이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진관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언제 와서 설교를 하세요? 일요일 날만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 설교를 준비할까요? 토요일까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출액으로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일요일날 설교가 그러니까 계속 맥락 없는 설교가 반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은 바뀌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제목은 바뀌는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유행처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께서 사진관을 운영하신다.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준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설교가 재미가 없지. 설교가 내용이 없지.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지. 그러니까 장병들은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비었는데 가장 앞자리에 한 분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시냐면 대대장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 부대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헤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앉아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텅텅 비니까 월권을 이제 하는 거죠. 월권을 이제 부리는 거예요. 징병해가지고 청년들, 장병들 이제 강제로 이곳에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한 주는 괜찮아요. 근데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목사님은 사진관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고 설교가 재미가 없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장병들이 졸고,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되고 다시 징병하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2년 내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인생도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는 아니지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바로 기도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니까 다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가 먼저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에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인생은 반드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분리하거나 나누거나 우리가 매뉴얼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맞물려서 계속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이게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돌고 도는 겁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제자들의 인생과 같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W 공동체 지금 기도 하잖아요. 혹시 지목해서 여쭤보면은 모르면 되게 실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도인가요? 오늘도 기도? 늘 기도인가요? 오늘도 늘 기도. 네. 여러분들 오늘도 늘 그 기도에 동참하고 계세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곳이 진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공동체에 진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W 공동체가 진동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은 좀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하는 세상,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안 변할 것 같았던 그런데 변하게 된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양상이 교차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잘 보면 그들에게 똑같은 지금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감옥에도 가두고 윽박도 질러보고 강제를 해봐도 지난주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전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그들이 각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해도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대적자들의 핍박이 예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갖게 되어진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위기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안전하면 너무 좋은데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 때문에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3,000명이 갑자기 회심을 해서 뜬금없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5,000명이 지난주 본문은 5,000명이었잖아요. 두 번 설교했는데 8,000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마주해서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심이 지지층들이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그들이 매일매일 다르게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편이었는데 복음 듣고서 저쪽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였다는 거예요. 두 진영 사이에 똑같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아무리 겁박을 주고 감옥에 가둬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하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줘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기도했나요? 말씀 앞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 앞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1명의 이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종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베드로와 이 요한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의 위협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머리를 싸매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가 일어난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 회의한다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진짜 교회 위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 오늘 기도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한유 목사님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화성 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W 공동체는 오늘 말씀도 하고 그 오늘 기도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이 진짜 됐거든요. 근데 바로 따라하면 이거 흉내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금요일 날 하는 우리 기도에 집중 좀 하자. 그리고 나중에 좀 잊혀질만 할 때 우리도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웃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라는 물줄기를 좀 더 잡고 가려고 하는데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입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이 뭐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는 거죠.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성령의 역사. 야, 성령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신비한 현상과 능력에 나타나는 것들. 마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진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이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컨텐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답변을 해주세요. 근데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 학문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인문학적인 자료들까지 가지고 와서 함께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니까 이 그분의 강의를 많이 이제 듣는 거죠. 유튜브를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안티들이 있잖아요. 안티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저분은 정말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만 가지고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인문학의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지혜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아는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인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댓글이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냐면 바로 이 대비의 개념, 이 대비적인 개념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령 위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위, 아래죠. 왼쪽은 뭘까요? 오른쪽이죠. 남성은 여성이겠죠? 어린아이, 어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소위 말하는 이 대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도 이 동일한 이 대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령은 감정과 이 능력과 이 신비적인 현상들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감정과 능력과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 그리고 이 말씀, 어떤 이런 텍스트, 성경의 이 글들은 이성과 논리와 이 지식과 같은 개념들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건 너무 이성적인 본인의 결정과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가 통찰력을 주시는 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엔 아르케 헨 호로고스. 왜 갑자기 헬라어로 얘기하는가? 엔 아르케는 태초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헨, 계시니라. 호로고스. 정관사 덜을 붙여서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의 번역은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 번역도 그렇고 다 그냥 이걸 로고스를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번역을 하는데 당시 헬라 철학,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태초라는 것, 이 로고스라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성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은 질서였습니다. 질서. 그러니까 질서라는 표현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태초에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태초에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뭐예요? 질서는 완전한 균형을 이야기하죠.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어떠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완벽한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질서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예요? 성령 체험회, 오순절 교단이죠. 오순절 교단. 근데 오순절 교단도 그냥 단순히 성령 사역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순절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화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의 근거로 이 성령의 일하심들을 해석하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모든 경험과 이 신비적인 현상도 말씀과 함께 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 받는 일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본인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처음인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는 경험들도 처음인 거예요. 이걸 뭘로 해석하시겠어요? 베드로가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누구 하나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 말세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늙은이가, 젊은이가, 남종과 여종과 누구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주의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그 요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또다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어나 걸으라 그런 뭔가 신비적인 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겸해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박해와 어려움은 이미 예견된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씀이 주어져서 그것을 다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죠.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역사는 이 성령 충만의 정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어나 걸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역사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남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걱정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라는 이 세상의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의 구름, 내일은 누구의 영역인가요? 우리의 영역인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내가 드라이브 걸 수 있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10분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우리의 영역도 아닌데 내일의 날씨가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의 구름을 가져다가 오늘 이 화창한 날에 태양을 가려버리는 것, 그것을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 거짓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도되어져요. 종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종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안에 진실을 알려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운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겁박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얽매어 있던 우리의 인생, 두려움과 절망과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남의 역사,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구름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오늘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보시겠어요? 먼저 2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상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그러니까 세상 민족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민대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한 사람만 분노해도, 그러니까 헛된 음모를 꾸며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날선 이 표현을 가지고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순모임 하다가도 순한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순모임 안 나오죠.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내 마음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모든 민족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주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헛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누가 대항을 해요? 그냥 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냥 어린아이 한 사람이 지금 대적을 하는 상황이 아니죠. 26절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눠 가질 수 없는 권력, 그 절대 권력을 어쩔 수 없이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분리되어져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 된대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시작하는,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두려움이 생길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갈 만한 상황인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이세벨의 그 날선 비판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가잖아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서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인생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다르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의심과 근심과 이 불안의 구름들이 걷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2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처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찾고 회의 찾고 명예와 돈과 어떤 권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이 절대 통치를 그들이 보게 되니까 29절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난 초대교회의 변화이고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찾을 것인가? 명예와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사도 행전을 통해서 기도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도로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한계를 돌파하고 이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케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완전히 달라진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동을 우리가 하나님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진동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성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돌파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염려들을 버려내고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의 구름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 W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의도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과 같은 강력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